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어제 우리가 5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롯과 룻이 있는데 롯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고 룻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또 라합과 같이 정말 가정을 살리고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가족과 온 가문을 살려갔던 또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 대단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부분으로 보면 그런 인생을 실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자기 딴에는 동족을 위한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참 궁지 속으로 몰아넣게 되어졌고, 이 때문에 참 추후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40년에 걸쳐서 피땀 흘리면서 참 이룩해 놓았던 자신의 전부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자기 나름대로 동족을 위하려고 했는데 참 공든탑 무너지랴 하는 말처럼 참 40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참 모세에게는 암담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요즘같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참 없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자신이 하던 일이 또 준비했던 일들이, 꿈꾸었던 일들이 참 무너지고 참 평생에 걸쳐 이룩해 놓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참 이런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 모세의 심정을 참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내가 참 한평생 이 일을 위해서 달려오고 준비하고 해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무너지다니, 참 그런 마음이 아마 모세를 생각을 해보면 참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참 스스로가 알게 될 거예요. 모세는 그 시대의 최고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참 유망한, 소위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40년이 참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절망의 세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40년 절망의 세월. 모세의 절망의 세월이 무슨 1, 2년, 3, 4년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자그마치 이 4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참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실제적인 세월 40년도 있지만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인간적인 자질면에서 최고의 그런
교육과 훈련을 거쳤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광야에서도 똑같은 기간인 이 40년을 참 목동 생활을 하면서 40년은 당대 최고의 그런 그 학문을 연마하고 참 다양한 참 이 궁중에서의 참 최고의 이런 삶을 누리다가 광야에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참 양치는 목동으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속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참 이때 보면 참 내 인생 이걸로 끝났구나, 이제 참 소망이 없구나,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참 이것으로 볼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완전한 단계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제 간혹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보면서 저거 배우기만 했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사람 되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무슨 세상 학문만 가지고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삶에서 우리가 꺾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참 그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참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게 되어지고 참 이런 부분들을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또 40년이라고 일하는 이 두 번째 광야에서 생활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내가 배웠던 최고의 학문도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도 없고 참 이런 완전히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처절한 이 깨어짐의 시간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 완전히 교육되고 훈련하기 위한 40년, 그리고 그 자질은 그대로 유지된, 그대로 그 자질은 가지고 있죠. 그게 어디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다 제거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광야에서 또 40년, 또 모세는 그 이후에 또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40년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 우리가 120년 사는 건 아니니까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참 우리의 삶 속에서 깨트려지고 참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또 그런, 어찌 보면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모세는 개인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 외에 또 하나님이 그를 그 훈련을 통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인도하는 참으로 최고의 참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참 하나하나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참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시켜도 적당히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이제는 완전히 내 힘으로 능으로 될 수가 없고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때까지 그냥 완전히 그렇게 그냥 처절하게 깨트려 버리는. 그 이유는 뭐냐?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진 인간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내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 내가 아니라 참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가 되어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나는 그분에게 쓰임받는 참 그런 이 도구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거 못해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해볼게요 했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 인간적으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모세도 그런 40년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도합하면 80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 속에 나머지 쓰임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절망하고 깨지고 뭐 간혹 보면은 난 뭐 상처받았다. 그 상처가 상처로 남으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내 인간의 혈기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뭐 성질낸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이 모세의 삶을 보면, 그러기에 참 여러분, 내 절망이 크고 길면 크고 길수록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다녀갔어요. 제가 주일날 거기가 축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아니 왜 온다고 그러느냐고, 안 와도 된다고. 그래도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부임을 해서 대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다녀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참 목사님 곁에서 있으면서 자기 목회가 많이 이렇게 배움을 갖게 되었다.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듣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내 목회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109년이나 되는 역사 깊은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참 목회의 경륜을 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참 그런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참 의젓해지고, 참 15년 전에 그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이렇게 있었는데 참 그때 모습하고 참 많이 달라졌고, 또 제가 사실은 참 이런저런 면에서 좀 야단도 좀 많이 치고 여러 우리 그때 그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그때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목회자의 아들이고 목회자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왠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좀 네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하지, 왜 자꾸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래서 참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내 눈에 보이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 막 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의젓하게 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한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마음이 참 기쁘고 참 좋다. 그러면서 함께 이런저런 함께 얘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런 저 경주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곳에서 7년인가 몇 년인가 하여튼 그곳에서 참 야곱처럼 참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참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잘 훈련하니까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지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기록인데요, 여기 다시 30절에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말씀은 40년이 흐른 뒤에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40년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절망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데 모세는 모르죠. 왜 우리 그렇잖아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시련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르심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때가 되었다. 모세는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그는 거절을 하잖아요. 자신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간다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부르실 때마다 나는 옛날 같으면 내가 참 그런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나는 그럴 만한 참 인물이 못 됩니다. 그릇이 못 됩니다. 이런 식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3장 22절을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애굽의 모든 당대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했는데 이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참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왜냐? 내가 참 40에 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뭔가 막 나서서 내가 이때 나가서 하면 다 할 것 줄 알았는데 다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살인극으로 참 이렇게 된 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버리고, 이제는 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우면 뭡니까?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 갖고 안 되는데, 완전히 그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게 자질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핑계를 댄 것은 불신앙 때문에 아니라 그만큼 인간적인 그런 자만심이 다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다 하지 내가 이런 마음들이, 이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모세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죽이는 일. 배추를 그냥 펄펄 그냥 살아 있으니까 거기다 소금을 쳐가지고 소금을 확 뿌려요. 그래가지고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힘할 머리가, 전에는 막 자기 혼자 딱 서 있는데 이제는 누가 옆에 받쳐주지 않으면 혼자 못 써요. 팍 죽어요.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지, 만약에 소위 소금을 쳐가지고 이게 죽여놓지 않으면 이 김치가 살아가지고 이 맛도 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 배추가 죽어야 이 다른 양념을 넣으면 그게 그냥 죽어가지고 다 받아들이는데, 지가 살아있으면 다른 양념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 왜냐하면 나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훈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남의 이야기, 남의 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근데 내가 죽고 나니까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수용을 하고 수용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여성들은 김치 담으면서 한번 그런 걸 묵상을 좀 한번, 이게 살아있으면 확 소금을 제가 죽여버려가지고, 제가 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이 고춧가루니 그 다음에 다른 양념들, 젓갈이니 이렇게 집어넣을 때에 그걸 다 수용을 해요. 다른 걸 수용할 줄 압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는 수용을 안 해요, 얘가. 그래서 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래, 내가 참 이런저런 다 다른 것도 내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자연 속에서 김치 담는 것 속에서도 좀 거기에 교훈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모세가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섰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동족에게 거부를 당하고 참 그 인생이 살인자로 그렇게 끝났지만, 이제는 백성을 인도해서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때 이 사람, 그러니까 참 완전히 자기가 깨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쓰임 받는 이때를 사실은 모세를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배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되 인간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변화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변화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다 그동안 그 애굽 사람들의 소리를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 모세의 겸손과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고 펼쳐나가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오늘 또 이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나뿐이 아니라 어제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 주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제사장, 우리 직장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오늘 직장으로 보냄을 받고, 우리 동네로, 이 지역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일터를,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로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효도관광을 가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칠남전도회에서 또 이렇게 또 이 참 좋은 여행 되시고 커피를 사 드세요 하고서 이렇게 또 아마 우리 조용진 집사님이 하여튼 효자요, 효자. 그런데 참 이 귀한, 감사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참으로 피곤하지만 하나님, 피곤한 육체를 깨워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이 지역에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서져야 할 부분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이제 수술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빠른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천만을 가게 되는데 오가는 길을 주님이 여정 인도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노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따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늘 영육이 강건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섬기고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격려하고 후원하는 하나님이여 귀한 주의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여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